여러분들 속담 좋아하시나요?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속담이라던가 혹은 아는 속담이 많은 편에 속하시나요? 혹시 속담을 좋아하신다면 말과 관련된 속담들 아무거나 한 번만 던져주시겠습니까?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제일 유명한 것들 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등등 많죠. 그리고 또 제가 영어 속담도 찾아보니까 이런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Good news goes on crutches. 좋은 소식은 전해지는데 오래 걸린대요. 목발 짚고 간대요. 이렇게 속담들을 살펴보면요. 우리의 옛 선조들부터 이 말에 대해서 되게 말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힘을 나타내는 속담들이 있기도 하고요. 반대로 보면 되게 부정적인 힘에 대해 다루는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더라도요, 이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말에 분명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 사도 야고보는 말의 어떤 면을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하고 다음 시간까지 해서 이 말, 우리의 언어 생활, 그리스도인이 정말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언어가 무엇을 나타내야 하는가 2시간에 걸쳐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는 야고보의 강렬한 권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계명,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 앞에 증명될 때, 실천함으로 증명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활력 넘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간다고 권면해 주었죠. 이런 생기 넘치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은 살아내는 한 주를 보내셨나요? 앞선 2장에서 계속해서 이 행실의 중요성을 강조한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요성의 연장선으로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어디인가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 3장을 통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야고보는요, 앞선 1장 말씀에서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할지 조금 프리뷰로 나눠줬던 것 같아요. 우리 1장 26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걸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이미 1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 말하는 것, 이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미 언지를 주었습니다.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던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먼저 전달했던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연장선으로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의 말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럼 이 특성을 가진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어떻게 녹여내야겠는가? 그 포문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입술에 말의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는 새로운 주제를 계속해서 던져줄 때요, 형제들이요, 형제 자매들이요, 이렇게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또 더 특별하게 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다들 선생하고 싶어 했다는 거겠죠. 그럼 이 당시의 선생은 누구였을까요? 당시 예배 문화를 살펴보면요,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회당에 모여서 예배 가운데에 이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 가르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선생들이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말로 또 말씀으로 권면을 할 수 있던 사람들이 선생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직분을 가지고 싶었나 봐요. 지금이야, 요즘 시대에야 목사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 하면은 배우는 것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는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당시 예배 문화를 살펴보면요, 가르치는 사람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선포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니까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리였겠죠. 무엇보다도요, 지금 야고보 시대에 가장 팽배했던 문제인 이 가르치는 직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 앞에 믿음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 선생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가르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없이 그저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 좋은, 믿음 좋은 척하려고 이 역할을 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죠. 개역개정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준비된 마음가짐 없이 섬김의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분명하게 그 자리를 이런 마음가짐으로 탐하면 안 되는 이유를 동시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달란트 비유 기억하시나요? 5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인은 분명하게 5달란트만큼의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남들보다 많은 은사를 맡기셨다면 그만큼 열매를 기대하고 계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의 말인 가르치는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은 이 말씀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책임이 더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가르치는 선생의 위치가 우리 요즘 교회에 적용시켜보면 어떤 모습일까 곰곰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요,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박전도사님 같은 정말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이 사역자들을 향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이 개념을 넓게 살펴보면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나 저나 박전도사님처럼 사역자들이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리더들이 또 다른 성도님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생이라는 개념이 교회 안에서 조금 더 확장되다 보면 우리 목원들에게 이 영적인 양식을 나누는 목장 리더들, 또 아이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선생님들, 또 교회 안에서 직분 맡은 그런 리더님들이 이런 선생의 역할을 맡고 계시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제자 교육 시켜나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말로 사람을 권면하는 사람들, 말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경각심을 일깨우게 하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오늘이 마침 우리 첫 목자 모임이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목원들에게 또 영혼들에게 선포하고 있는가? 또 내가 가져가야 할 책임감은 어떤 책임감인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야고보가 참 감사하게도 너네 말 조심해 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 동의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말 실수 안 하기 쉽지 않다. 이걸 인정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소통 안 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다양한 소통의 방법들이 있지만 요즘은 뭐 문자도 하고 영상통화도 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주가 되는 방법이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이 말을 통해 가르치고 또 들으면서 소통하고요. 굳이 우리가 무언가를 가르치지 않을 때라도 서로에 대해 더 알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 말입니다. 누구나 언제든 사용하는 것이 이 말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누구도 말실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래서 본인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사실 이런 흔한 실수에, 말실수에 노출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해주면서 또 위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한 이 말이요. 말실수를 정말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행동을 자기가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아주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죄 없는 퓨어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단어의 뉘앙스는 조금 더 성숙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봤을 때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혀에서 나가는 말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뭐 그렇게 중요한 혹은 뭐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길래 야고보가 이 말실수만 없으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3, 4절을 보면요, 말씀에서 비유를 통해 이 말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볼까요?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재갈이 뭔지 아시죠? 이 말이나 소 입에 물려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농부들이 데리고 다니는 것이 재갈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재갈 하나 가지고 이 큰 동물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작지만 강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 비유로 살펴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배를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가 강풍에 밀려다녀도 항해사는 아주 작은 키 하나로 그 배를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가축을 조종하는 재갈과 비슷하지만 야고보는 이 배라는 예시를 들어주면서 작고 큼의 대조를 더 극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조타실의 키가 배에 비해서 얼마나 작은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본당부터 저기 교육관까지 다 합친 크기의 배일지라도 조타실은 지금 이 강단보다 조금 크거나 혹은 더 작을지 몰라요. 거기에 있는 키는요, 딱 이 강대상 만하겠죠. 배에 비하면은 정말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이 이 큰 범선의 모든 것을 컨트롤한다는 것입니다. 두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아주 작은, 정말 이게 힘이 있을까 싶은 것들로 거대한 동물을 움직이고요, 거대한 배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야고보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이 앞선 두 비유의 말이 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 중에 혀와 같다는 거예요. 뭐 혀 근육이 정말 힘이 있어서 우리가 뭐 배를 끌고 다닌다 이런 말이 아니고, 혀로 인해서 나오는 말들에 이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상반절을 보면요, 계속 야고보는 이 말에 대해 이어지는 6절까지 살펴보면 이 말의 힘에 대해 조금 부정적인 면들을 들춰내고 있는데, 5절에 갑자기 큰 것들을 자랑한대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그래, 말에 힘이 있으니까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있나 보다, 우리가 뭔가 큰 일을 자랑할 수 있게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 큰 것을 자랑하도다로 번역된 헬라어의 표현이 메갈라우케오, 발음이 어렵네요 라는 단어인데, 이게 과장하다, 호언장담하다, 뭐 언행에 있어서 거만하게 처신하다, 약간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뜻입니다. 그래서 뜻을 긍정적이는 않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살펴보면요,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큰 손해를 가져옵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공동번역 성경도 살펴보니까 뭐라고 번역을 취하냐면은 크게 허풍을 떱니다 라고 번역을 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 말에게 물려났던 혹은 소에게 물려났던 재갈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 풍랑 앞에 이 배의 키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날뛸 것이고 배는 바람에 침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무거운 말들인지, 무게가 있는 말들인지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결국 큰 손해를 다시 우리에게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 예시로 들어주잖아요. 마치 작은 불 하나가 큰 숲 홀라당 다 태워먹듯이. 여러분은 얼마나 이 말에 신경 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단순히 나쁜 말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이어지는 6절 말씀을 통해서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혀에 대한 평가를 지금 야고보가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그 평가가 되게 부정적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음이라. 아멘. 여러분이 혀에 대한 혹은 이 말에 대한 야고보의 평가에 동의하시나요? 혀는요, 혹은 우리 말은 불이래요. 또 이 불의의 세계라는 말이, 이 세계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굉장히 대조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악한 것들의 집합체를 강하게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데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인생을 얘기할 때 뭐 회전목마라고도 하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태워버릴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 혀이고, 결국에는 그 인생이 망가짐으로써 이 혀 스스로도 불타버린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한편으로 우리는 말에 어떻게 그렇게 큰 힘이 있습니까?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 악의에 차서 나오는 말들은요, 정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무서운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말 한마디로요, 누군가가 범죄를 일으키게 하기도 하고요, 정말 작은 말 한마디가 가정 불화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혹은요, 정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공동체의 분열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언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언어가 무엇을 비추고 있는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을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을 살펴볼 때 결국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건 무엇과 가장 큰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말이 악해지는 이유, 우리의 언행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불평불만이 가득해지는 이유는 우리의 안에 점점 그런 악한 것들이 가득해져 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야고보가 얘기했듯이 우리의 육체가 원래 그런 육체예요. 죄에 속해 있는 육체잖아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말이 지금 불평과 저주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선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한편으론 우리의 마음 또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언어의 생활은 주된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무엇을 비추고 계신가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언행을 살펴보면 지금 내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있는 것 같으신가요? 세상의 악한 일들에 대한 불평불만인가요? 아니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잠언 말씀으로 오늘 이 야고보의 권면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잠언 18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선한 것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입술과 말은요, 선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저 스스로가 그 선한 열매를 먹고 주변을 먹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우리가 악한 것을 드러내는 말을 할 때 그 악한 말 또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먹이고 여러분 주변을 먹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힘을 가진 말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말만 하기 시작하면요, 자연스럽게 악한 생각과 말을 하게 되기 마련이에요. 자연스럽게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지기 마련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에 살아계신 분이 누구이신가 계속 스스로 일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정말 툭 튀어나온 말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이미 나의 언어 습관이 돼서. 예를 들면요,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있을 때 저희 부모님 어머니랑 항상 어울려 다니시는 권사님 무리들이 한 무리가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언어 생활을 참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조금 힘들거나 아니면은 뭐 아들이 사고 치거나 남편 집사님들이 사고 치거나 이러면 보통 어른들, 아유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죽겠어, 이런 말들 하시잖아요. 내가 얘 때문에 죽겠어, 이런 말 하시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권사님들은 꼭
그 죽겠다는 말을 아이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살겄어. 이렇게라도 작은 부분이라도 참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던 모습이 기억에 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내 입에서 부지중에 나가는 말 한마디조차 정말 내가 누군가를 향해 쏘아붙일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조차 선한 것으로 이야기하려는 경각심이 있어야겠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어떤 말의 열매를 맺으시며 살아가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목자 여러분들, 어떤 입술의 열매를 여러분의 목원들에게 먹이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서 주변인들에게 또 나 스스로에게 이런 선한 말의 열매를 먹이고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